오시느라고 큰 고생들 하셨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49일 동안 기도하시냐고 큰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래도 자기가 기도를 다 성취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이 소생하는 것에는 좋은 인연을 만들면 복을 불러들이고 불편한 인연을 짓게 되면은 불편한 이 삶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작용을 해요. 절에 다니면서 남 속이는 사람 없고 보편적으로 그래요. 절에 다니시면서 남 속이지 않고 불법된 이익 구하지 아니하고 또 남 패기치지 않고 또 그래도 절에 다니신 부처님 법 믿고 쫓아다니신 분들이 그래도 선량하고 자비롭습니다. 이제 평생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눈에 그런 것이 없는 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뉴스에 보면은 정말로 고약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옮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험악해져 가고 있어요. 많이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꼭 인과를 이해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인과를 믿는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사람 안에 깃들어 있는 업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 업력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등하게 잘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업은 어떤 모양이나 실제나 형체를 가지고 있진 않아도 시기가 다라면 내가 해놓은 것이 언젠가 시기와 과정을 겪어서 이게 싹이 날 수가 있어요. 이때 태어나는 것은 내게 돌아오는 것은 내가 심지 않은 것은 절대 돌아오지 않다라고 하는 법칙을 잘 이해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믿는 마음이 신심이 깊어지시면 좋은 심심을 심기만 하면 심어드리고 자기 안에 심어서 공덕을 지으시면 그 공덕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심은 것은 거둘 때가 항상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런 마음의 믿음을 불교를 통해서 실천하는 것,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불교의 수행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49일 동안 이 기도를 다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나 또는 환경적으로 다 수행을 다 못하신 분도 있고 기도를 다 완성하지 못한 점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고점에 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의지와 높은 신령스러움과 높은 이 공동력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실을 발견하신 분이 서가세존이시거든요. 우리 눈으로 중생을 들여다볼 때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깨달은 자의 눈으로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저점으로 평가되어 있는 사람을 볼 때도 그 안에는 높은 고점에 높은 신령스러운 점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해 줘야 되고 자기 사랑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법회나 또는 경전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절대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첫 번째는 자기 존중이에요.
두 번째가 자기 사랑이에요. 세 번째 뭐죠? 자기가 쇠퇴하는 모양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본질적 존재는 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기가 들여다볼 때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늘 항상 자기 하향 평가를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것도 못했고 자식한테 이것도 못해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생각보다 잘한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7일 기도 향하면서 내가 부족했구나, 모자랐구나, 내가 아직도 얻지 못한 점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것은 시작의 원동력이 되고 바탕이 되는 줄을 꼭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꼭 신뢰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게 이제 점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장경 중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장본원경이 있고 지장심륜경이 있고 이게 업찰 이 업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찾아본 것이 이게 1, 2권으로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으로 이제 이게 들어와 보면 이 경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이 업보경 지장보살 업보경을 그 강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그 TV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꼭 사람한테 특히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발언하고 예경을 하는 사람한테는 몇 가지의 특장점이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을 했어요. 그 업보경 안에 내용이 그런 게 들어있는데 첫 번째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발언하는 내용 안에서 뭐라고 되냐면 선밀가지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제지내고 연부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도 똑같이 화엄경의 말씀이고 법화경의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발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선밀가지라는데요. 뭐가 선밀가지인가라고 물으면 지장보살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지장보살을 이렇게 마음으로 부르시면은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곤혹스럽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지킬 때도 내가 아주 고약한 짓을 하고 살아도 그래도 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지장보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 누구라고요? 지장보살입니다. 그냥 명칭상이 그래요. 이 지장보살을 누가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서가세존께서 그 설명하고 말한 법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지장보살이시거든요. 불교에 일어나는 뭐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서가세존께서 설법한 내용 안에서 드러내는 불보살의 명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불보살의 명호는 서가세존 설법에 의하면은 모든 우주 천체 삼라만상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 담아서 제작하고 설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명호를 부르는 것에도 거기에 뭐죠? 선밀가지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산스크리트어로 인디어로 천천을 건너서 한문으로 옮겨온 것이 다시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건너온 거거든요. 이때 선밀가지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가피지 묘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선 업력이 나한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또 뭐죠? 세상에 힘든 살아가면서 공포심과 두려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뭘 의지해야 돼요? 지장보살 명호에 의지하시면 돼요.
철원 시건사가 지장보살 성지거든요. 전국에 제1의 성지예요. 이 성지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거나 와서 합장 배려를 한번 했거나 또는 쌀한대를 올려서 공양하거나 저 생전 예수제 끝나고 나면 불우이웃 밥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서 공양을 올려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생전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전 죄 업장을 털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하마 하나씩 드려요. 그 하마소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거기에는 동전도 이 돈을 인쇄해서 들어간 그 돈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진짜 돈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쇄해서 거기에 모시고 탑다라니하고 경전하고 이런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도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거 다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남의 거나 내 거나 들으면 다 내 거거든요. 이렇게 들고 그 기도하고 예경해서 생전에 제 업장을 내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좀 믿음을 좀 마음 안에 챙겨야 내가 좀 업력이 좀 편안해지고 가벼워져요. 나무지장보살 엉뚱한 대로 자꾸 하고 있어요. 다시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선밀가지라고 표현해요. 선밀가지라는 말은 뭐라고요? 저 지장보살의 가피지 묘력은 항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가 고통스럽거나 아프거나 괴롭거나 힘들 때 지장보살을 부수면 지장보살의 가피지미는 나를 살리는 힘이 거기서 바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을 불교적 명호로 뭐라고 해야 되죠? 선밀가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명호가 더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먼저도 말씀드렸죠. 신전윤택이에요. 몸과 마음이 신전이잖아요. 그죠?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신전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둘 다 뭐라고요?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고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뭘 하게 되면 지장보살님께 의지하고 지장보살 영어를 부르고 지장보살님께 공양하고 예경하고 이렇게 원보를 조성하거나 탑사를 모셔서 사람이 사는 발복할 수 있도록 국태민안하고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심의 깊은 마음의 원동력을 심으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또는 그게 바로 피는 것이 있고 한 달 만에 피는 이 곡식이 있는 것처럼 1년이 지나서 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나무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부르게 되면 지장보살의 영어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는 과정 안에 반드시 뭐죠? 나쁜 업화, 악화, 악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악업, 업화는 반드시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한문용어로는 업화 청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간상 업화 청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경하고 밤을 새우고 버스를 타던 자기 차를 해서 오든 걸어오든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일으켜서 일으킨 이 모든 행위 자체가 신구의 상업이 청정해지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에 이 행위는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발심 저격문에 딱 문자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원효대사 말씀 뭐라고 그래야 되죠? 1000년 동안 모은 재물은 티끌 것 같고 딱 3일 기도한 것만이 이 1000년의 보배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불 기도하는 것에 큰 위시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인기 있는 스님이 그 젊은 스님 누구지? 응? 광우 스님. 그 스님 그 법문을 아주 재밌게 잘 인지하고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는데 그분 얘기는 연불하면 반드시 가피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법문을 들어보면은 어디서 뒤져오는지 어디서 찾아오는지 알기도 그렇게 많이 아는지 몰라. 우리 맨날 뒤져도 모르는데 아주 천재인가 봐. 그분 설명은 차원을 넘어가기 전에 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기도는 그밖에 없어요.
연불 수행을 자꾸 하시다 보면은 가피지묘력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밀가지예요. 베풀어져 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것은 가피지묘력이 함께 있다. 그게 선밀가지고요. 신전유택가지. 내 몸 가운데 신전 안에 항상 뭐죠? 건강하고 윤택한 힘을 받게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쁜 운명은 없어져 가요. 괴로운 삶이 없어져요. 가난, 병, 불행은 스스로 삶, 현, 운명 안에서 없어져요. 놀라운 이 뉴스를 하나 봤는데, 거기가 이제 찍히는 줄 몰랐겠죠. 한국처럼 일본보다 더 많이 카메라가 작동하는 데가 우리나라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그 보면 유튜브도 있으니까 보시면 돼. 내려서 아주머니 하나가 가방을 여기 던져놓고 그 버스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 발을 집어넣고 앉아있어 기다려요. 이제 공갈단이라고 하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법도 맞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도대체 그렇게 해서 밥을 얻어먹고 이득을 구해서 먹고 살면 무슨 그게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발을 이 버스 바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그걸 만일 못 보고 그냥 갔으면 팽팽히 뒤집어 쓰는 거지. 그 사람 인생 망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불러드리거든요. 불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거니와 주지 않는 것은 가져오면 안 됩니다. 지옥문을 예약한 것과 똑같고, 자기뿐만 아니라 미래세까지, 자기 자손까지도 힘들게 해요. 세상이 그렇거나 말거나 놔둬야 돼.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저 좀 잠깐만 보세요. 저 보시면 아직 괜찮은 데가 있거든요. 좀 파악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어제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는 것은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날이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모양 이 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훌륭한 몸이 지금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1살도 있었고 2살도 있었고 10살도 있었고 19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여기 있잖아요. 반드시 지나간 것이 있어서 오늘 있잖아요. 그죠? 그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전부 뭐죠? 어리석음이에요. 미혹이에요. 오늘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일이 없어요? 미래세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만 있는 거, 이 허망한 헛개비가 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연걸어가는 씨앗으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워. 가보면 금방 아는데도 죽어보면 금방 알거든요. 무지몽매한 사람은 죽어도 몰라. 죽으면서 탑착과 애착이 너무 깊어서 고통스럽게 죽잖아, 그죠? 죽은 줄도 몰라요. 6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맨날 거기서 사는 줄 알아. 삶의 죽음도 모르는 거예요. 유교에서도 사람 어른 돌아가시면은 곡하는 거 아시죠? 네. 아이고 한 시작하잖아요.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죽었다라고 그거 뭐라고 그래야 되죠? 문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실어두고 하는 거거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만 사용한다는 이제 경고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으면요, 거기에 탑착이 붙어서 내가 먹고 사는 물질이 그게 주인인 줄 알아. 사람은 그거 맞춰 넣느냐고 평생 뭐죠? 그거 놀이하다가 끝나. 머슴하다가 끝나. 집이 많은 사람은, 집 큰 사람은 집 관리하다가 끝나고, 집 적은 사람은 그럼 큰 집 만들려고 평생 거기 노예 삶을 살다 가고,
그 정말로 살면 살지 아니하고 꼭 물건에 그 매달려서 그 평생 그 구하다가 끝나거든요. 그 죽어서도 죽으면 혼돈하거든요. 죽으면 절대적으로 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49제를 꼭 지내드려야 되거든요. 돌아가시면은요, 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연결되어 있는 언어 안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밀가지 신전윤택이라고 했어요. 신전은 뭐죠? 몸과 마음이 언제 좋아요? 지금 좋아지고 있어야 돼요. 남으시지 않겠어요. 업화청정이거든요. 업화청정.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청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이 명장에 뭐라고 했냐면 각구 해탈이에요. 보통 각기 해탈이 되잖아, 그죠? 스스로 각자가 구하는 대로 해탈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 경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하는 만큼 자기가 구하는 대로 꼭 그대로 해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으시지 않겠어요. 몸과 마음이 윤택하고 나쁜 업의 불이 다 꺼져서 맑게 청정해지고 각자 해탈을 스스로를 하게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이 경전의 내용을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심청정의 세계가 스스로에게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이제 그 내용 안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육지장보살보다도 육도 전체 3개라고 다 보고 그 3개를 각각 통찰하는 천장, 지장이라고 하는 삼장보살이 세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 지장보살을 이게 셀로 나눠서 본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늘이 있고 하나는 뭐죠? 하나는 땅이 있고 그게 지장이 있고 하나는 뭐죠? 지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이제 요 세 가지가 딱 요건데 시간상 나중에 다시 한번 쳐드릴 텐데 이 세상은 하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천장이에요. 하늘에는 뭐죠? 전부 감춰져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득한 것이 무슨 세계? 천상세계처럼 이걸 천장의 세계라고 표현하고요. 안에 들어있는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지지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서 설명해서 안에 들었다 보면 사람은 스스로 원하는 것만큼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지지라는 말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지는 손에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손 숫자에 이 절사자인데 이건 손으로 갖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남으시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면 지장보살이라고 표현해요. 천장보살이 있고 지지보살이 있고 뭐죠? 지장보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해진 게 뭐라고요? 지장보살. 그러니까 지장보살의 다른 이명이 있는데 그 이명은 뭐라고요? 하나는 천상계에 있는 천장이라고 하는 지장보살이 있고 또 하나는 지지지장보살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지, 손에 이거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갖는다는 이것을 지지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지지보살이라고 표현했고 그 끄트머리에 지장보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 보살을 삼장보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옛날 말로 삼장도사 아시죠? 그죠? 이 삼장도사는 삼장보살로서 지장신앙을 확신시켜 갔다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조선 중기에 널리 성해졌고 이때 지장은 신중의 기능까지 다 도맡게 된 것이 설의 이 발전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장민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역할을 지장보살께서 다 맡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다 걷어들이는 그 역할을 하신 것이 지장보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지장보살은 그 실력은 지혜와 변제가 있다 그랬어요. 변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재주라고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다 할 수 없는
재능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이 보살은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불가사의함을 가지고 있고 억압에서 해탈하게 하고 이런 보살이시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에게 모두에게 이익을 이롭게 하는 것이 지장보살이다라고 경전 내용에 정리가 잘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시대 이후로 불교 신앙의 절대적인 일반적인 신앙으로 퍼져가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49제와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원인과 인연이 시작이 됐고 또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그런 권능이 있으시답니다. 그 권능을 가진 지장보살이 지금 이 철원시원사 지장보살님이 살아계신 지장보살님으로 생지장보살님으로 우리가 이 신봉하고 모시고 공양하고 예경드리는 이 불교 문화 방편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장보살의 이 진력은 말할 수 없는 공동력이 우리에게 깃들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그 안에 요게 보다시피 대원지장 점찰 선악 보경이거든요. 이름이 좀 복잡해요. 근데 이거 외울 필요가 없으세요. 내용만 보시면 되거든요. 잠깐만 좀 보시면 물질 형상 속에 허공계나 헐리거나 없앨 수 없다. 뭘 없애면 지장보살은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형상 속에나 허공계 어디에서도 헐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삭제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지장보살인 거예요. 물질 형상이 마침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이 허공계에 존재해 계시는 분이 지장보살이라는 거예요. 이 업보경에 그렇게 말해요. 지장보살 업교경에. 쉽게 표현해서 이런 뜻입니다. 업을 철저하게 인과법을 설명한 것이 지장보살 업보경이거든요. 이 경에 내어보면은 허공은 본래 경계가 늘어남도 없고 줄어짐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변화도 하지 않는 것인 줄을 알아야 한다. 모든 부처님도 법신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의 갖가지 가보를 용납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일체 지장보살이고 일체 중생의 갖가지의 가보는 모든 부처님의 법신에 의하여 뭐라고 해야 되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죄 짓지 않는 중생이 없습니다. 인과가 없는 중생이 없어요. 아픔을 겪지 않는 중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치유하고 이것을 치료해주고 이것을 위로해주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신 부처님과 전혀 다르지 않고 법신의 경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일체 모든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은 일체 중생 모든 안에 여러분들 일체 중생의 몸 안에 모든 법신 부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지장보살님이 함께 작용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경전 안에 그렇게 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안 믿어지시지만 여러분들 안에 세포 하나하나에 다 뭐죠? 지장보살님의 원실력이 거기 다 깃들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장보살님을 나직히 부르세요. 지장보살님께 친해지세요. 지장보살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므로 지장보살님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 세포 하나, 내 감정 하나, 의식 하나, 느낌 안 해도 전부 뭐라고요?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더 나빠지지 않게 보살펴주고 이 줄을 달아서 이 평등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근이 있으신 거예요. 이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선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무 지장보살. 고생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은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언하고 예경하고 작은 금액, 큰 금액 보시하고 예경하는 것은 절대
발복하는데 이 뭐라고요? 선전윤택이에요. 이게 뭐죠? 신전, 내 몸 바탕,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 전에 발복하게 그게 뭐죠? 바탕을 챙겨놓은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장기독계, 지장보살 기도 얘기를 잘 모셔서 기도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발복해요. 반드시 그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그 원력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문헌으로서나 또는 부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분명히 답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요? 그죠? 각구예요. 각기 구하는 대로, 각구 해탈이거든요. 각기 구하는 대로 반드시 해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풍요로운 것으로 변하고, 고통스럽고 병들어 힘든 자는 밝아지는 것으로 건강하게 옮겨가고, 불행하고 어두운 것은 밝은 광명세계로 건너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심심을 좀 가지세요. 내가 지장보살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바람 부는 이 시간 속에 내가 존재했다는 이 사실 그 자체가 경이롭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맙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어떤 관계 속에 있든 불자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되시죠? 안 돼도 된다고 그래야지. 시간 다 됐으면 따라 하겠습니다. 같이 합장하고 큰 소리로 부르세요. 사람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고점이 있어요. 불러드리셔야 돼. 이게 염불이고 수행이에요. 따라 하시면 돼. 지장보살. 이 부르시면 돼. 그럼 지장보살님이 항상 도와주고 계세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따로 저 카드 하나, 노란 카드 명상 카드 만들어 드렸죠? 그거 가지고 수행하세요. 집에 가서 탁자 위에다 하나 갖다 놓고,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가져가셔서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화장실에도 하나 붙여놓고. 죄송한 거 하나도 없어. 괜찮아요. 사람은 의식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해탈지경이 생겨요. 복이 모자르면 지장기도 더 하시면 돼요. 안전한 일이 부딪히면 더 어려울 때로 더 많이 와서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베푼 것은 반드시 싹이 나요. 이제 소리내서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뭔 복이 있어 이러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철원 심원사에서 정현스님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존재라고 제가 확인시켜 드리거든요. 선일 가지의 작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피지별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따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이걸 어기지 말아요. 세상에 물질이 무너진 것은 무너진 것이고 그건 없다라 자기가 무너진 거니까 지금이라도 뭐죠? 복 있는 짓을 자꾸 심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측 없이 복이 생겨요. 해보시면 그 결과를 알아요. 큰 소리로 다시 가슴을 딱 열고 받아들이시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표정이 행복한 표정이 지금 없어. 추워서. 다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옳지.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내가 제가 좋아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의복이나 생활이나 신구의 삼업이 이 집하고 옷하고 먹는 거 이제 신구의 삼업이잖아, 그죠? 이것을 튼튼하게 해줘요. 이거 살아보면 의식주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신묘한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세요.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은 영원히 지금 정진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고 좋아져 가고 있어요.
무너지고 병들어진다, 늙어진다, 죽는다 이런 것은 자기 파악이에요. 자기 생각의 오류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시간상 오늘 줄여서 설명드리고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의 생명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생명이다. 이것만 받아가셔도, 이것만 마음으로 채워가셔도 49일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는 스스로 해탈 지경이 열립니다. 괜찮아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간상 그대로